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채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육신의 눈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강도의 임재, 동일한 영적 전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세계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넘어 신성한 불을 지닌 자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지울 수 없는 표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불은 단지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을 적극적으로 공포에 떨게 합니다. 저는 아직 그 표시들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숲속의 연기 냄새만큼이나 실제적이고 감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바나의 사자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숙련된 사냥꾼의 존재를 시각이 아니라 대기의 변화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왕국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진정한 불을 지닌 자들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C, S. 루이스가 예리한 명료함으로 이해했던 구분입니다. 종교성과 진정한 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용어를 알고 의식을 따르지만 비극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인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루이스는 기독교가 단지 도덕 철학이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초자연적인 능력과의 변화를 가져오는 만남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진정한 불은 우리의 종교적 활동, 교회에서의 꽉 찬 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함, 즉 포도나무와의 생명력 있는 연결에서 옵니다. 그것은 찬양 중에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 전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골수에 자리 잡고 영적 권위로 나타나는 임재입니다. 대조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율법 준수에 있어서 흠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무력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두려움에 떨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임한 후에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중 누구와 더 닮았습니까? 이 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이 절은 시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령부에서 온 전쟁 보고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악마의 계급이 있으며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 땅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텅 빈 종교성을 비웃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세우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어둠의 왕국에는 정보 체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은 권위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누가 불을 지녔고 누가 단지 이름만 지녔는지 압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 앞에서는 그들은 단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떱니다. 그러나 이 불은 소수의 초성도들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그리스도보다 수세기 전에 그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은 현실로 폭발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갇혀있던 예수님의 120명의 추종자들은 갑자기 불이 세례에 잠겼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녀가 두려워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 수천 명의 마음을 꿰뚫는 담대함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사건은 고립된 역사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의 확립, 성령 시대의 개막, 모든 신자가 겁쟁이를 사도로 변화시킨 동일한 불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약속된 불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는 구체적인 징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지녔다는 첫 번째 징후는 여러분의 기도가 비범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합니다. 저는 산을 옮기고 현실을 바꾸며 시간과 공간의 구조의 흔적을 남기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열쇠를 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 에네르거는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를 얻는 곳입니다. 의인의 기도, 불을 지닌 자의 기도는 에너지가 넘치고 강력하며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유창함이나 아름다운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에서 그는 일어나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불로 에너지를 얻은 그의 말은 말 그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지녔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기를 멈추고 영적인 무게를 지닌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하늘이 응답하여 움직입니다. 이것의 가장 흔한 현상 중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동시성과 불가능한 우연들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재정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다음 날 정확한 금액의 예기치 않은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멀리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면 몇 분 후 그가 전화를 걸어 바로 그 순간에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 매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는 생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서명, 역사의 저자가 여전히 그분의 창조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불을 지닌 자에게는 이러한 서명들이 점점 더 빈번해집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들리고 있으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연과 초자연을 엮는 방식으로 응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측면은 응답의 초자연적인 가속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천사가 마침내 20일간의 기도와 금식 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응답은 첫날에 파견되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의 영역에서의 영적 전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불을 지닌 자에게는 기도가 즉시 들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현현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늘에서의 거래는 즉각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노소의 천장에 부딪히는 느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불을 지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모여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은 몇 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천사가 감옥에 들어왔고 쇠사슬이 떨어졌으며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불의 기도는 빠른 응답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대기와 집단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단지 자신의 공급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온 나라의 자연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불을 지닌 자가 여러분의 가족, 도시, 나라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권위 있는 중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은 역대하 7장의 약속과 일치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안의 불이 여러분 주변의 땅에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징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지녔다는 두 번째 징후는 여러분이 강렬하고 전략적인 영적 공격에 직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격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에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불을 지닐수록 지옥은 그것을 끄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어둠의 왕국은 미지근하고 무해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화력을 집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자비한 영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확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가장 위대한 불을 지녔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증언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계시의 강도가 공격의 강도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 원인이 없는 지속적인 불면증, 여러분의 믿음을 질식시키려는 정신적 압박,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갈등, 여러분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재정 위기. 이것들은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 전쟁에서의 명예훈장이며 여러분이 적의 레이더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공격 뒤에 있는 전략은 이중적입니다. 자격 박탈과 고립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외롭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의 통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에게 효과적인 기독교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난, 오해, 모욕을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지시합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거짓 비난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명확한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명예훼손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완벽한 예를 봅니다. 그가 더 충실하고 정직할수록 그는 더 거짓되게 고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다음에는 그를 감옥에서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원수의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확신시켜 부르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지닌 자는 이러한 비난이 사실상 전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징후로 이끕니다. 양극화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지녔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자석에는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고 다른 하나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둘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석 같은 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임재에서 무언가 다른 것,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 권위, 안전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도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유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불 때문에 여러분에게 끌릴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외모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발산되는 힘을 알았기 때문에 끌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닌 불의 따뜻함에 자연스럽게 끌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반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친절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하거나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 없이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둠은 여러분 안의 빛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왕국들의 대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궁핍한 군중들은 그분을 따랐지만 교만과 어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적인 강도로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이 양극화,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이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렬하게 미움받는 것은 영적 진정성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미지근하고 거짓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결정을 강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징후로 가봅시다. 이것은 가장 매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임재에 대한 어둠의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강렬하게 거할 때 여러분 주위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뀝니다. 상스러운 대화가 갑자기 멈춥니다. 장소의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악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나 자만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빛은 그 본성상 어둠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헬라어 단어는 깨닫지 못했다 또는 이기지 못했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집중된 빛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단순한 도시에서의 존재는 그곳에서 작동하던 전체 영적, 경제적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려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임재는 어둠의 왕국이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무게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임재가 심지어 악마적인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악을 본질적으로 기생적이고 약하며 집중되고 진정한 선의 임재를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종종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현현하고 소리를 질렀던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설교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임재에 반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압받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근처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언어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옥이 견딜 수 없는 불을 지녔을 때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만약 이 진리가 여러분이 지닌 영적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해와 권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 혼란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강렬한 꿈과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뒤흔듭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는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베일이 더 얇아집니다.
천사들과 악마들이 더 활동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은 완벽한 예입니다. 땅에서의 그의 기도는 악마적인 군주들과 대천사들이 관련된 둘째 하늘에서의 문자 그대로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의 여러분의 불은 하늘과 지옥의 주목을 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거나 배우자가 비록 신자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악몽을 꾼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불이 여러분 집의 영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분 안에 불이 여러분의 가게에 있는 저주와 세대적인 패턴의 사슬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질병, 가난, 이혼, 중독, 분노의 패턴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한 사람을 통해 가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영적인 회로 차단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분수령이 됩니다. 여러분 안의 불은 이 오래된 패턴들의 뿌리를 태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멈추도록 보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백성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불평과 불신의 순환을 끝낸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히 지녔던 불 때문에 여러분 뒤에 오는 유산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의 결과인 5번째 징후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돌파구의 일관된 현상입니다. 불을 지닌 자에게 기적은 특별한 집회에서 일어나는 드물고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의 패턴,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표적은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을 지닌 자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단지 여러분 근처에 있거나 대화 후에 치유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억압받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임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거리에 데리고 나와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읽습니다. 그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의 그림자조차도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인 치유 사역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의 불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공급과 자원의 증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이고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제의 법칙이나 이 세상의 결핍에 얽매이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결코 비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으로 사르밧 과부를 부양하셨듯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공급하실 것입니다. 청구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불될 것입니다. 직업 기회가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자원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치를 위해 불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불이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는 왕국의 공급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점점 더 예언적인 정확성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다운로드, 통찰력,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묘사하듯이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친구처럼 그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박한 위험에 대해 누군가에게 경고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구체적인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을 외과적 정확성으로 예언했던 사도행전의 아가보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예언적인 말은 성취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초자연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들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을 것입니다. 전략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추구하지 않았던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전에는 정체와 좌절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전진과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잊혀진 죄수에서 단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징후, 효과적인 기도, 공격과 양극화, 어둠의 불편함, 그리고 일관된 기적을 인식하는 것은 영적인 자랑이나 교만에 대한 초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불을 지닌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함 속에서 살고 정직함 속에서 행하며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목적을 완수해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우리의 비극적인 예입니다. 그는 엄청난 불을 지녔지만 죄와 장난치고 세상과 타협했으며 결국 능력과 목적을 잃었습니다. 불은 우리가 그 근원을 지키지 않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근원을 경작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 불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기독교는 우리가 한번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매일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이것은 그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식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관된 기도, 전략적인 금식,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과 같은 실천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꽃을 살아있게 하는 연료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보내는 모든 날은 불이 조금씩 약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재해석하십시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것은 악마들이 여러분을 알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감옥 생활을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플랫폼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 지옥이 여러분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행동으로의 부르심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징후들 중 일부를 인식했다면 또는 그것들을 갈망한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불을 지닌 군대로 일어서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 놀이를 멈추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지옥에 대한 위협이 되기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이 점화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래 댓글에 저는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언적인 선포, 하나님의 불을 받고 지니겠다는 여러분 영혼의 이해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기도가 필요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를 강화하고 어둠을 뒤로 밀어내는 살아있는 불꽃들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불이 지금 바로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